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한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러운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하시고 신실하신 은혜 의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집안의 조명과 온도를 맞추고 자산관리 프로그램으로 내 미래 재정이나 노후를 계획하죠. SNS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세련되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마치 내 삶이라는 무대의 완벽한 연출가 그리고 감독, 조종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컨트롤하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자리에 들 때 되면 이유 없는 불안과 허무함과 염려가 여전합니다. 내가 짜놓은 완벽한 계획들 그리고 모든 구상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로 힘없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때 우리 비로소 나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삶의 계산서 뒷전에 밀어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만든 그 계획서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계산 아래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놀라운 반전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비밀리에 골방에서 꾀를 취하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옹기장이 토기장이이심을 선포합니다. 진흙이 옹기장이를 가르칠 수 없듯이 찌그러진 우리 삶을 판판히 깨뜨리고 다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옹기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그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의 기가 막힌 착각을 경고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죠.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어두운 골방에 모여서 비밀리에 이집트와의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걸 모를 거야. 우리가 알아서 내린 정치적인 지혜고 좋은 계획이야. 스스로 위안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그들의 태도를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지적하죠. 그런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질서를 파괴하는 망상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옹기장이와 옹기의 이야기를 들면서 나를 그가 만들지 않았다. 그가 기술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인 진흙이 자신을 지으신 옹기장을 향해서 나를 만들지 않았고 그는 지혜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객이 완전히 뒤바뀐 엄청난 영적 무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앞세우고 있다면 우린 정말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게 살아간다거나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옹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는 도리어 나를 허무한 길로 인도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비밀스러운 계획과 경험만으로 추진하는 여러분의 그 골방의 꾀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염려나 계획,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하나님이 저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옹기장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1절 말씀, 레바논을 울창한 밭으로 바꾸시는 옹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교만과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17절 이하에서 옹기장이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재창조의 은혜를 베푸시죠. 17절 말씀,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여기서 레바논은 울창한 백향목이 우거진 거친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개간할 수 없는 바위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친 레바논을 과일이 풍성한 밭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눈이 멀었던 고통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눈을 뜨는 신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의 꾀를 의지하면서 남을 억울하게 빠뜨리던 포악한 자, 오만한 자, 죄 지을 기회만 노리던 자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옹기장이는 스스로 잘났다고 굳어버린 진흙, 그릇은 깨뜨리고 부수어 버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내어드리는 부드러운 진흙은 다시 빚어 울창한 과수원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부드러운 진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빚어 가신 그 손길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위산 같은 현실 앞에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바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막막한 그 어려움, 그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옹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거친 레바논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그 땅을 개간하려고 하다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부드러운 진흙입니다. 옹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옹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 회복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빚으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어 나온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역시 평생 속이고 다투면서 부끄러움과 불안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자기 자신의 꾀로 사느라 부끄러움과 피곤함에 지쳐있던 유다 백성들의 얼굴에서 그 창백함이 있는데 그 창백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얼굴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수치와 절망과 그 창백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에 우리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 지혜로운 옹기장이의 손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옹기장이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혼미했던 내 영혼에 하늘의 총명을 주시고 늘 세상과 환경을 원망하던 내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다시 빚으시는 옹기장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조종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한 골방에서 내 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옹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진흙으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삶의 레바논 같은 단단한 문제들 앞에 낙심하지 않고 나를 다시 빚으셔서 풍성한 과수원으로 바꾸실 옹기장이 하나님의 제청자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을 자랑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옹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오늘은 안락더 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큰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